2021년 8월 24일 우리 화요일에 우리 목장연합회 8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요 임재의 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끊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장연합회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일구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 그 명하신 대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그 청주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본래는 이제 과천에 있고 뭐 덕수궁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청주에 분원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벼르던 차에 이제 드디어 얼마 전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작품들, 뭐 저는 미술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미술관 안에서 이제 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좋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눈에 볼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너무 난해해서 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도 있었고, 또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는, 아니면 또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제작 이런 방법들이 좀 신기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뭐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시선을 좀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보 화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보 화분. 왜 일보냐? 우리가 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할 때 일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네, 뭔가요? 네, 깔창입니다. 신발 깔창. 그런데 이 신발 깔창을 좀 한번 보십시오. 대나무 깔창도 있고 지압 깔창도 있고 쿠션 깔창도 있고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깔창 지금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하시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아버지들께서 이런 깔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마침 해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작품을 읽다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전 지금처럼 우리의 이렇게 번영한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었다. 발바닥으로 땀나도록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땀 차지 말라고 대나무 깔창, 지압 깔창, 쿠션 깔창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일보 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발전된 상황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바닥에 땀나 가면서도 일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묵상하고 있던 것이 이제 시편 126편이었습니다. 시편 126편에 제가 보았던 작품에서 받았던 느낌과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폐허가 되었던 나라, 그리고 도저히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일보 걸어갔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 그런 노력과 수고가 정말 헛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에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을 틔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라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햇볕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씨를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126편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의 배경은요, 아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잠깐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바라보게 되었던 고향은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고향 땅에 머물러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어도 고향 땅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은 그런 폐허, 그리고 나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 시인이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들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들이 내리면 그 사막이 강물이 되어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그 남방의 시내들은 항상 흘러가는 시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곳에 새로운 시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처럼 이 시인이 지금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메마른 땅에도 시냇물이 흘러가 그곳이 옥토로 변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물기를 내시고 햇볕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 시인이 간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예언된 바로 하면 70년이라는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70년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인생 70년 그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70년, 물론 지금 100세 인생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려고 서로 가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 가정 안에는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일이 많은가? 이 나라가 그렇게 일보일보 전진하면서 발전해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왜 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해야 하는가? 처음에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포로기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웃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뻐요. 웃을 일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 보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간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안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 공동체의 그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교회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에너지를 쓰는 것,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금요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독설 아닌 독설을 좀 쏟아냈는데,
그쵸. 이게 잘 지내시냐고, 우리가 목자들이, 교구장들이 섬겨야도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거에 비해서 사실 정말 목자님 잘 지내세요? 교구장님 잘 지내세요? 그런 전화 받기는 생각보다 횟수는 많이 적고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연합회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은 또, 때때로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공허할 때 또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하심 또한 함께 주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햇빛을 주시고 남방 사막을 한 번에 시냇가로 만드시는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또 그런 씨에 관한 많은 비유들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덧 자라나는 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덧 빵 서마를 부풀게 하는, 밀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작은 누룽처럼 부풀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가 다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가 뿌리는 씨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밭,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과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옥토밭에 뿌려진 사람들을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무만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긍휼하심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그만큼 위로를 받나? 그렇게 생각 안 되는 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종들을 더 돌보지 못하고 수고하는 종들을 더 격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문제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젠 또 제법 또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개강해야 되는, 우리 목장이 또 다시 한번 개강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 가을의 문턱에 또 슬슬 접어들어 간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정말 열심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더운 여름에도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여전히 수고의 손길을 보태셨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또 교회를 섬겨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목장연합회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의무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항상 잊지 마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나게 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에게 정말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어주시고 살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라고,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씨를 뿌릴 의지조차 힘조차 잊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의지조차도 그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주의 종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무만 명령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항상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나 정결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연합회 모든 종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남방신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남방신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남방신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항상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라 하신 그 명령을 주여 받들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씨를 뿌릴 힘조차 남지 않은 종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성장하기에 가장 알맞는 주님 그 빛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지만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만이 아니라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주여 이 나라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이 사라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빼앗긴 것은 아니라 말하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겨버린 이런 예배자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사역과 식구들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며 일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장연합회 가족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과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